오늘 역대하 3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또 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 또 낙성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는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고 또 스바 여왕을 만난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하 9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기사가 쭉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내용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8장에 한 장에만 나오고 전체는 성전 관련된 기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사실 솔로몬 왕처럼 훌륭한 왕도 없죠. 그리고 그가 한 일도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 있는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명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가, 그 사명에 관심이 많으세요. 사명과 관련된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물질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명 때문이죠. 그럼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는 날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 삶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늘 우리가 사명을 귀히 여기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번영케 하시고 창답케 하시고 이런 은혜가 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보면 지금 성전을 어디에 건축했냐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바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 바쳤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도 특별한 산이지만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것이 나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장소. 그러니까 그곳은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놓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21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인구를 계산하고 그 계수하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때 전염병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7만 명이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바로 그곳에 지금 성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성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미 다윗 왕 때 그 아버지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미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지금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다 지어야 할까요? 구성전 자리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요양원 앞에 있는 우리 밭 거기다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학교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또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짓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정한 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에 의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전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곳에 지어야지 사람 마음에 드는 곳에 짓는다. 그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짓는가? 바로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에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전을 짓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순종과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 같은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순종의 자리였어요. 지금 성전을 그 순종의 자리에다가 딱 짓는 겁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온 성도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인구 계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오르난이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가 그러면은 이 땅을 가지십시오. 제가 필요한 희생 제물들도 다 드리겠습니다. 오르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유대인의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와서 그 땅을 달라 하니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금 600세겔을 주고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금 600세겔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오르나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죠. 말 그대로 그 자리는 대가를 지불한 희생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우리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터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희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습니까? 헌금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또 온 성도들이 그런 희생이 없으면 성전은 당연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희생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분명히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까지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그룹을 만드는 내용부터 해서 또 휘장부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규모가 나와요. 성전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했습니다. 이 규빗은 길이의 단위인데요, 한 규빗이 한 50cm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0규빗, 20규빗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모양인데요, 10m, 30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m, 30m, 높이는 한 50m. 여러분, 그러면은 그 건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보면은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2m, 이쪽 창문에서 창문까지가 한 17m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크지만 생각보다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 아니에요. 이방 신전처럼 10m, 20m 정도밖에 가로 세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학교 운동장만한 성전으로 이제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큰 이방의 신전들처럼 성전을 지을 수도 있죠. 또 온 성전 전체를 금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뭐 문짝이고 들보고 문지방이고 또 천장이고 또 벽이고 보면은 다 금을 입혔다. 나무로 지어가지고 이제 금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더 화려하고 값비싼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목적대로 짓게 하신 겁니다.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 이 성전이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몇백 년씩 지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다 박물관이 되었고 기념관이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당과 예배당이 지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다 이제 박물관이 됐어요. 관광지가 되고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고 좋을지 몰라도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전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겠죠.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목적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거대한 신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오늘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지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순종과 희생의 자리에 성전을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비하신 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성전을 준비하고 또한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이처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100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꼭 예비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아버지 살아나고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상인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고 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강청하며 오직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